할렐루야. 이 저녁에는 성전 재건 완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대행진이 이제 1월 달에 끝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달려왔는데 이제 아마 진도상 신약까지는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구약까지 하고 나머지 신약은 제가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면서 많이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저녁마다 이제 진도에 맞춰서 제가 이제 개론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성경 각 권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이 시간이 좀 좋고 또 의미 있고 좀 내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보겠다 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사실은 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공부는 나에게 아직 멀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딱 2번, 오늘하고 다음 주는 재직기 헌신의 배라서 이제 이 성경 개론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셋째 주에 이제 마지막 이 개론을 한번 하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하고 딱 한 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4권의 성경을 이제 간략하게 보고, 이제 오늘 다니엘과 또 에스라, 학개, 스가랴, 새벽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새벽 기도 오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을 최대한 해보고, 이제 나머지 남는 게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말라기, 이제 이 3개가 남게 되죠. 그 3개는 이제 셋째 주에 함으로써 구약 성경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권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선지서지요. 다니엘서를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에스겔과 함께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내게 되잖아요. 그 바벨론의 현장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과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은 다 예루살렘 땅에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이 두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의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두 사람, 에스겔과 다니엘이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시작했지만, 다니엘이 가장 늦게까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이제 말라기가 그 다음에 있는 선지자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제 포로 기간 동안에 포로된 장소 바벨론에서 이제 예언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때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소년으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포로기가 다 끝나고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포로로 돌아갈 때, 그 고레스 왕 때까지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때, 그리고 메대와 바사 때,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 그래서 제국이 2번 바뀔 때, 그리고 여러 왕들 7에서 8명의 왕들이 제국을 다스릴 동안 고위 관중의 종교 관리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또 나중에는 이제 메대 바사 왕 다리오 때는 이제 애굽의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소년 20대가 20살이 되지 않는 나이에 와가지고 대략 85세까지 60에서 65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이제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서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지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순서들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 있지만,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간별로 이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록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라는 뜻인데,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의 종말과 어떤 미래 일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만의 암호와 자기들만의 아는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 신약의 묵시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묵시록,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되는 가운데 어떻게 그 로마가 멸망하게 될 것인가를 가장 가까이에는 뭔가 이 자기들만의 암호로 써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종말에 관련된 어떤 예언을 겹치기로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의 글은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묵시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묵시가 있는데 그 묵시를 해서 미래의 일과 미래를 넘어서 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니엘에 있는 많은 종말에 관한 표현들이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흡수되고 들어가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크게 이 묵시가 어떤 묵시냐에 따라서 두 군데로 나뉘어집니다.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간접 묵시라고 보면 되겠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직접 묵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묵시는 뭐고 간접 묵시는 뭐냐? 간접 묵시라는 것은 다니엘이 직접 스스로 자기가 본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 겪은 어떤 환상이나 신비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니엘이, 해석의 전문가잖아요, 해몽의 전문가잖아요, 그것들을 해몽해 주면서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 이게 간접 묵시예요.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직접 묵시라는 것은 다니엘이요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해요. 환상을 잘 해몽하면서 자신이 직접 보는 것은 몰라요. 또 남들이 보는 것은 잘 설명하는데 자신이 보는 건 자신이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모아서 그 천사들이 가르쳐준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한, 그래서 다니엘이 직접 보고 그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직접 묵시라고 하는 거죠. 이 직접 묵시 또한 그 시대 미래와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 묵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간접 묵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환상이 등장하지 않고 어떤 사건 속에 그러한 어떤 일들이 드러나죠. 6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다니엘이 총리로서 관직에 있었을 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 관리, 또 종교 담당 관리로서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가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6장인데, 1장에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2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이방을 향한 어떤 묵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왕이 갑자기 아주 흉악한 꿈을 꾸죠. 꿈속에 큰 신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상을 통해서 이 꿈이 뭐냐, 이 꿈을 못 알아맞히면 너희 다 죽는다 이러면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이 나오고,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 이후에 있어질 제국의 일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나오게 있고요.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또 한 번 더 꾸었을 때 큰 나무가 꿈속에 나타나죠. 그 큰 나무와 관련된 꿈의 해석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고, 5장에 가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갑자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 벽에서 어떤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지면서 그 글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일들을 이제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보았듯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직접 묵시입니다.
네 개의 묵시를 통해서 미래의 일과 종말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환상들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여러 제국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세계사 속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멸망되고 난 다음에 제국의 패권을, 이제 고도의 근동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냐면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이 탄생하고,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멸망된 이후에는 이제 제국이라는 이름의 나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직접 묵시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있는 제국들이, 어떤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떤 제국들이 차례차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직접 묵시를 통해서 제국들의,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역사, 구약에 있는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가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시대의 역사가 주전 43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430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이제 주후 1년이라고 보게 된다면 430년 동안의 기록은 사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역사서에 의해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7장부터 12장에 있는 이 이후에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관련된 이 예언들을 함으로써 특히나 헬라 제국, 거기에 이제 가장 1등가는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다가 이 나라가 4개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4개의 나라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세계사의 역사 속에 애굽 지역에 있는 톨레미 왕조와 저 아람 북단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를 중심으로 이제 두 왕조가 이제 싸우다가 결국 그 두 왕조를 집어삼킨 게 로마가 되는 거거든요. 어렵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430년의 그 공백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시기, 이 중간기의 역사를 이 다니엘이요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어떤 전쟁의 큰 환상을 통해서 이 430년에 있어야 될 일들을 마치 실제로 역사를 보는 것처럼,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실제 역사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의 계시, 묵시를 통해서 그 역사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총 1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모든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계의 역사는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강한 아수르도, 또한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도, 또 페르시아도, 헬라도, 그리스도, 또한 로마도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앞에는 도전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메시아 왕국이 결국 오게 될 것이고, 종말의 때에는 그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완성되게 될 것이다. 모든 이 세상의 적대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뭘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면 이미 이제 그건 종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언제 종말이 올 줄 모르지만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제가 이 예언서를 묵상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자. 우리가 아무리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없고,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걸 모은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미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시지 않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지금에서라도, 올해부터라도. 여러분,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가 오늘이잖아요.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그것만 우리 안에 품는다 해도 정말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응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들을 품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에스라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뭐냐? 역사서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서, 예언서이고요. 에스라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냐? 구약에 있는 이제 에스라서 앞에 있는 마지막 역사가 열왕기하, 역대하였잖아요. 그 열왕기하, 역대하는 뭘로 끝나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포로에서의 역사는 사실은 포로 땅, 바벨론 땅에서의 역사는 딱히 역사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에스더, 에스더에서 조금 나와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예언서 속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역사서가 뭐냐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돼요. 주전 538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표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언제냐면 이제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 때 1차 귀환 조서와 함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총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49,897명, 약 5만여 명이 1차 포로로 귀환하게 돼요. 그리고 80년이 흐른 후인 주전 458년에 두 번째 포로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16대 손이었죠. 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1754명이 2차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요. 마지막 가장 늦게 늘 헤매다가 웃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웃네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래서 전 그렇게 외웠어요. 그저기 헤매다가 제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제 444년에 3차 포로로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이제 에스라는 2차 포로 중에 귀환했어요. 저기 보면 주전 458년에 귀환했죠. 근데 그 에스라가 쓴 성경이 뭐냐면 역대기 역사서라 그래가지고 역대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것들이 다 에스라가 썼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에스라가 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성경에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쓴 책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로 나뉘어져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에스라 이전에 제일 먼저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다고 했죠. 그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먼저 2차 포로로 온 다음에 2차 포로로 올 때는 1차 포로로 돌아온 지가 80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1차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준비해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기공식을 마쳤지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6년 동안 그 공사가 재개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결국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자, 1차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20년 만에 성전을 지었고, 이제 에스라가 언제 왔냐면 6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6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1차 포로 때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있었겠죠.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 중심으로 뭔가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 이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하면서 이들에게 뭔가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쓴 역사서가 역대기 역사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역대기 역사서 속에 이 에스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1차 포로 귀환 내용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여전히 이제 절망 가운데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의 갱신들이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에스라가 기가 막혀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죠. 그때 그러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함께 크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에스라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일어나서 이 일을 앞장서서 진행하시면 우리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에스라여 힘을 내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의 갱신운동, 신앙 개혁을 한 내용이 바로 7장부터 10장, 그 중에 9장부터 10장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장, 8장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2차 포로 귀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장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과 함께 성전 재건 작업에 관한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에스라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왜 학개와 스가랴를 보게 되느냐?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전 재건, 특히 4장부터 6장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재건하려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걸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그 원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끼워달라, 우리도 이 성전 작업에 우리도 동참하게 달라. 그래서 동참시켜 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어떤 정책을 썼죠? 혼혈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저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고 저 아수르 곡곡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심고, 그래가지고 이 민족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막 섞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러한 형태로 그 민족성을 완전히, 민족의 주체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식민지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가서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통과하지 않고 항상 돌아갔던 거죠. 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 니들이
과연 성전을 지을 수 있는가 보자.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또 옛날에 다윗 왕조처럼 일어나게 되면, 다윗 왕 때 모든 이방 나라 주변국들을 다 정복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꼴은 못 본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방해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삶이 팍팍하고 그들도 돌아와서 자기 집도 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16년 동안 그래서 성전 작업이, 재건 작업이 중단됐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작업을 재개시킨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였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길래 그런가? 자, 학개서를 보게 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개서는 총 2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의 주제는 성전을 재건하라예요. 자, 1장부터 2장 9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2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다리오 왕 2년에 학개가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개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자 독려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1차 설교가 뭐였냐면 이제 성전 재개를 독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명령에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는데, 왜 그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었느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굳어져 있는 그 마음들, 16년 동안 성전을 아직 우리가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언젠가 때가 오겠지 하고 미뤄놨던 그들의 마음을 깨워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설교가 1차 설교였습니다. 1차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차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성전 작업이 개시가 되고 약 한 달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2차 설교, 2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을 한 1개월 동안 막 지어보니까, 그 기초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니까 옛날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번째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스로 굳세어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스스로 굳세어져라.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어떻게 됐다? 클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또 그것으로 해서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북돋아주는 설교가 바로 학개의 2번째 설교였어요. 그리고 3번째 설교는 뭐냐면, 성전을 지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우리가 왜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지 않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그 율법의 전례대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거룩이었죠.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본래의 목적대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부정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거룩한 삶과 함께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성전을 중심으로 너희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설교가 3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설교는 그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너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할 때 스룹바벨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큰 은혜와 축복을 주리라. 바로 이 설교가 이제 학개 선지자의 4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고 더 뜨겁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여전히 방해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남아있고 급한 일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열심히 그 성전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설교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누구다? 스가랴 선지자다. 그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의 설교는 학개의 설교와는 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상당히 어떤 이제 다니엘처럼 신비적인 어떤 이상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 스가랴서도 다니엘서와 함께 구약의 3대 묵시록 가운데 하나라고 일컬어집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게 되고 그 꿈속에서 그 환상들을 보고 한밤중에 8개의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그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개처럼 그도 당시의 어떤 소요 속에서 하나님의 임박한 개입을 알리는 징표를 보았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개가를 울리며 시온에서 자신들을 통치하시고 또 세워 가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고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4개의 큰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가장 먼저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가장 먼저는 아무리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죠. 성전을 백날 아름답게 지어보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자, 이 학개는 거룩을 중요시 여겼지만 스가랴는 회개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갈 때 성전을 중심으로 온전히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1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 한밤중에 이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회복을 상징하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설교이고, 세 번째 설교는 바로 이제 7장부터 8장의 내용인데 이제 4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헛된 의식, 헛된 금식. 이제 이런 의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과거에 불순종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관해서, 또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너희들의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회복의 말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의 기쁨이 회복되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7장 8장을 통해서 세 번째 설교, 이 세 개의 설교는 이제 성전이 4년에 걸쳐서 완공된다 그랬죠. 그 성전이 건축되는 중간중간에 이제 스가랴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8월 달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또 11월 24일에 또 이제 2년이 흐른 이후에 9월 4일에 중간중간에 스가랴가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끝까지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왔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있는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약 30-40년 이후로 추정됩니다. 그 이후에 스가랴가 본 환상을 가지고 예언한 내용인데 9장부터 14장 가운데 9장부터 11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다분히 묵시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동력하에 4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은 결과 그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바로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보시게 되면 15절의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했잖아요. 다리오 왕 6년에 끝났잖아요. 4년이 걸린 거예요. 아달월은 12월입니다 12월 3일 날에 성전 일을 끝냈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성전 재건이 완공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14절 말씀 보여줘.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갈망과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여러분 많은 방해 세력과 또 다른 많은 일들 때문에 그들은 절망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16년 동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고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시자 어떻게 했어요? 척척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16년 동안 굳어졌던 마음이 어떻게 학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뻥 뚫려버리냐 이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든지요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이고 출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여리고가 무너지듯 반드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개입될 때 그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손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일하시지 않고 심지어는 저 제국의 왕들까지, 아까 우리 보았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게 되면 보세요.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 자 누가 필요했어요? 누가 있었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없었으면 안 됐겠죠. 또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죠. 또 누가 있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도 한몫했죠. 뿐만 아니라 누구요? 다리아 왕도 그렇고 또 누구까지? 아닥사스다까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장로들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이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들이 저 제국의 왕일지라도. 뿐만 아니라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왕이 조서를 내릴지라도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하게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길을 닿는 사람들의 도움밖에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저는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냐면 3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87년에서 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86년이라고 본다 그러면
자, 이제 다리오 왕 6년의 때가 주전 몇 년이냐면 516년이에요. 계산이 되시는 분은 586년에서 516년을 한번 빼보시면 몇 년이 나올까요? 몇 년?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70년! 70년 하면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낸 이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70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가서 1차 기한이 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하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된 연도를 딱 맞춰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70년이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계획대로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마지막 건축 보고서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일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동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야 할 수많은 성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너진 것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무너진 것들,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무너진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들, 여러분이 세워야 할 그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똑똑하셔요.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개입시키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 일들에 16년 동안이 아니라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세우려고 할 때 내가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돈, 권력, 명예,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개입시키셔서 이루어 줄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명확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워야 할 수많은 일들에 우리가 세워야 하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관계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각자의 삶,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